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부모님의 관심이 자녀들에게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돕는 일에 모든 노력을 쏟으십니다.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이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주와 이번 주와 이게 다 내용이 달라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는 거고 또 풍랑이는 그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풍랑에서도 예수님께서 문제를 이제 다스리고 바꾸어서 잔잔케 하시는 것이고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이를 속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건너가시고자 해요. 근데 걸어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남아 계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건너가라고 이제 밤 저녁 때 이제 배가 출발을 했어요. 배가 호수 정도 가운데로 왔는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풍이 부니까 배가 전진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를 젓지 옛날에는 다 기계로 가지 않습니다. 노를 저어서 가는 건데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저녁 밤에 출발했는데 새벽 사경이라고 하니까 한 3시부터 6시가 사경이거든요. 새벽 낮에까지 온몸으로 이 그 바람을 이기고 가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지쳐 넉다운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면 물결이 말미암아 이 마태는 고난을 당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이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가 기록됐어요. 이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끝까지요. 이렇게 애써서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요동치고 바람이 치면 물결이 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크지 않기 때문에 풍랑의 파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바다처럼은 높진 않겠죠. 근데 배가 작으니까 이 배 자체가 너무 롤링 피칭해서 완전히 이제 그 파산될 위협이 되니까 공포감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쯤에 그 밑에 보는데 26절을 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보세요. 좀 다르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원래는 호수인데 이걸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아까 그 아버님처럼 자녀들에게 머릿속에 치매
한자시지만 자기 딸이 참외를 좋아하니까 평생 이게 치매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굉장히 놀라운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걷는,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딱 한 장면만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걷는 장면은 마태만 기록해요. 그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매일 봅니다. 같이 지냈습니다. 밥 먹고 같이 지냈다고요. 그래서 폰만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밤 사경에 걸어오시니까 좀 캄캄하긴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자, 26절 보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귀신이에요. 귀신. 지금 누가 걸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착시 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멀리야 모르죠. 그럼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령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를 확대 해석하거나 과소평가해서 많은 사람의 인생에서 파고를 못 넘고 좌초해버립니다. 풍랑이는 파도에 그들은요 생각이 눌려 있었어요. 문제가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앞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갖게 합니다. 환경적인 문제로 두렵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에 홀딱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야만이 영적인 세계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늘 이성적이고 그 사람은 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현재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쪽으로만 가버려요. 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실의 세계를 도외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면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몫도 하나님 몫도 다 해버려,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훨씬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몫을 우리보다 하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 우리는 엉뚱한 거에 신경 쓰다가 엉뚱한 것에 에너지와 감정을 다 쏟아버려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난과 문제에 몰두해 버리니까 이제 환경이 안 보이는 거죠. 환경만 보는 거죠.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성도들의 현실 속에 많은 문제 속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 살아가면 많은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고난과 문제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무시하란 말도 아니고 많은 문제를 무시하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걸고 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힘이 생긴단 말이죠. 이 문제를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단 말이죠. 문제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한테 모든 걸 돌리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갖고 퇴보하지 않고 퇴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봤다는 것은 큰 파도, 큰 바람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동치는 배만이 현실입니까? 지금 풍랑이는 현실만 현실이냐고요. 그 현실도 현실이지만 그 뒤에서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왜 지난주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같이 항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다양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보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풍랑이는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시고 같이 가시는 것과 미리 보내놓고 뒤에서 보고 다시 따라가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른 수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현실이고 상황이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도 팩트란 말이죠. 그런데 한쪽 팩트만 늘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지금 설교 들을 때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문제 현장에 들어가면, 폭풍우가 몰아치면, 배에 파도가 치면요,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거기 해결하는데 온통 썼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파도 속을 지나가게 하는 이유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그렇게 원하실까요? 돈을 보내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의 급이, 영적 급이 올라가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 누가 지나가는 나의 인생에서 도움도 안 된 사람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 작은 문제를, 그 근본도 없는 문제에 휩싸여서 모든 감정을,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이제 가상세계로 가버리고, 또 엉뚱한 쾌락으로 가버리고, 엉뚱하고 짜증과 좌절로 가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학해버리고, 남을 원망하는 대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본인도 도움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안 돼. 그래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을 파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러면 파도가 뭘까? 바다가 뭘까? 이 바다는요, 성경이 상징하는 바다는 뭐냐면요, 이 세상을 말해요. 폭풍우는 뭐냐? 바람은 뭐냐? 세상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난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왜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건지 알겠죠? 알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 하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단 말이죠.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걸어다신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죠. 문제 속에 폭 빠져가지고 문제 속에 죽을까 봐 달달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기만 한다면, 제대로 예수 믿기만 한다면,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시스템이 달라져요. 솔루션의 대책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예의 없이 갑자기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는 외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더더욱 이런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의 짐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야 돼요.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에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나 쟤는 준비를 하는 거죠.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각자의 짐을 져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많은 성도들의 짐을 서로 져줄 거 아닙니까? 교회에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유린하고 그 영혼을 세뇌시키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정말 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현실의 풍파만 바라보고 좌절하게 합니다. 자기의 무능력만만 끊임없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고 지치니까 쾌락적인 거로 흘러가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조정하는 이때에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처럼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건너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좀 아주 높은 퍼포먼스 같은 바다를 걸어서 오시냐 이 말이죠. 이건 놀라운 뜻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바다를 걸으셨던 것처럼 문제를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무리를 걸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만왕의 왕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다 위를 걷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수많은 문제를 당할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어떻게 파도를,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고 지나가는지를 알려주시려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파도를 걸으시면서 너희들이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통하여서 문제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밟고 지나가야 돼. 다스리며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방법을 보여주려고 그분이 직접, 그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말로 하면 사람이 생생하게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기세에서 시커먼 컴컴한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는 걸 이 봤던 제자들은 소름이 끼칠 거 아니에요. 야, 놀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믿지만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요, 눈이 감겨. 눈을 뜨시오. 눈을 떠. 응? 눈이 감긴다니까. 밥 먹을 때 눈을 떠야 되지만 말씀 들을 때 눈을 떠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바다와 문제를 헤쳐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다스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문제가 오면.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문제 위를 걸어다니신단 말이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를 잠잠케 해주시는 분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믿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은 문제가 올 때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고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애쳐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고 신앙생활 몇 년 해버리면 이 사람은요, 신앙이 죽은 신앙이 돼버립니다. 무리를 걸으시면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레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밟으셨다는 것은 세상, 사단의 세력을 바꿔오시는 거예요. 지금 밟고 걸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함께 하신 예수님과 지금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저도 너희들 봤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문제를 다스리며 건너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함께도 우리는요,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건지,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항상 방법으로만 찾아요. 방법으로. 수단만 찾아. 늘 말씀드립니다. 하루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방법을 찾지 말라. 아니라니까요. 항상 우리 앞에 어려움과 평소에도 항상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실수가 아니라도 연단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죠. 실수를 했든 우리가 연단이든. 그러므로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문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뒷방 할아버지가 아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도 알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선지자 한 사람은요, 무리를 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짠하고 인기 끌려고 가오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말이야 하얀 환경과 피조물의 한계에서 머물러 있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걸 창조하고 그걸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실제로 실물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어요. 만약에 바다 위를 걸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열심히 노를 저었죠. 열심히 노력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없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이 전혀 안 돼 버리면 예수님 그대로 믿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역량, 지능, 경험, 여러 가지 기술, 여러 가지 테크닉, 이런 것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전문 지식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주님, 제게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가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믿음이 달라집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나면 에너지가 소진돼 버려요.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은 밥 먹으면 다시 회복될 것 같지만, 이 에너지가 소진되면 사람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는, 외과 의사들이 먹는다는 게, 에너지를 극도로 쓰고 집중해서 쓰고 나면 힘이 소진되면 반드시 쾌락적인 걸 요구해요. 릴렉스 하려고. 그래서 타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다스리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일이 돼도 불안해요, 나중에. 그러나 지금 일이 안 돼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면, 시간이 가게 되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반드시 일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배는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어요. 저녁 때 출발한 배가 거기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 4시, 5시, 6시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볼 때 그래요. 우리는 진척이 된 것 같지만 진척이 안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자리야. 그렇게 고생 가운데 달달 떨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한번 다시 보세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이 에고 에임인데, 이게 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뭐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하겠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줘. 문제 속에 두려워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않아요. 빨리 해봐. 옆에. 인간적인 사람은 뭐 정신 나갔어요? 당연히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따라서 당연히 안심하라. 이러면요 우험에 속폰하네. 응? 자기 일인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어요? 남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사람아. 다 잘 될 것이요. 남의 일이니까 그래. 뭔 걱정인가? 남의 일이니까 그런다니까. 내 자녀가 아프고 사업이 지금 어렵고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안심해?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졌어. 지금 불이 켜있잖아. 이거는요,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전에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고 다 하는 게 하나도 이상, 스위치 하나 있으면 안 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연히 두려워한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자는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촉이 없어서 두려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이 없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착각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위를 걸어다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를 두려워하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문제를 냉철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몫을 100% 할 수 있는 데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을 엉뚱한 데 쏘니까, 감정을 엉뚱한 쏘니까,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이번 주에 한번 들었는데, 그분은요 104세예요. 우리 한국으로 104세. 여러분 나이가 많이 늘어서 놀라지도 않는데 이 104세라니까. 예. 100 몇 세 먹어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놀라지. 104세 된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왜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느냐, 비결을 말하는데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감정, 지나가는 사람, 괜히 근심, 그리고 자기는 그 가장 가축 크리스천이에요.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 안 해서 강의였으니까 제가 들은 그런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필요 없는 감정을 다 쏟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감정을 쏟는다는 것은 좀 이건 성경은 아닌데 한번 따라하세요. 장수에 도움이 안 된다. 오래 살고 싶으면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라고. 목사님 엉뚱한 데 안 쓰려고 써져요. 그래서 성숙하란 말이에요. 성숙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그 두려워 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했죠. 마가복음에도 기록됐고 요한복음에 기록됐는데, 여러분 딱 여기 본문 마태만 이 베드로 문제가 나와요. 이건 뭘까요? 마태가 뭔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물이 거는 현상은 여기만 나온다고요. 지금 고통 가운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다 달달 떨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해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나도 물 위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물이 걸어봐서 못 오게요. 물이 걸어서 못 오게. 그러니까 사람 안 나서는데 베드로는 딱 나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요청이 놀랍단 말이죠. 놀라워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 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황당한 제안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이 그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그거는 뭔가 예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성장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모범생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갑자기 뛰어나서 제가 해볼게요 하는 거예요. 물결 속에서 믿음을 키우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배에서 나와가지고 풍랑이는 배 위로 물로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어버렸어요. 걸어버렸어. 그래서 인류의 최초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기적을 맛봤다 그러려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고 할 때 그 바다는 뭐냐면 다른 단어를 써요. 달라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걸어왔은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를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눈을 바짝 뜨고 해야 돼. 정말 이런 걸 아무 설교를 내가 뒤져봐도 없어. 그러니까 바다를 걸어오셨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상식적이면 저도 바다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베드로가 말해요.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뭐라고 말해요? 나를 명하여 큰 소리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로 바뀌어요. 물. 그러니까 달라사가 아니고 히도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좀 달라진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겠다는 믿음의 행동을 실천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따랐습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갑시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이전에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했지. 물 퍼내고 노줬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토매틱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은 못 해버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항상 문제가 닥치면 문제 앞에서 따라삽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거 하라고. 이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걸 해보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놀랍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는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오면 내가 못 오고 있다냐? 이 파도 속에 말이에요. 그렇게 파도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빠져 버린 거예요. 오면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 이게 되겠어?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그리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 중요합니다. 속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 그 눈을 세상으로 돌리고 환경으로 돌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다 자빠진다. 다 물에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실적으로 왜 일어나냐? 눈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따라서입니다. 눈을 바꾸지 말자. 눈을 바꾸면 안 돼요. 환경으로. 환경이 무서운데 어떻게 안 바꾼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다가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달라사를 잠잠케 하시는 그 달라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히도로가 놓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바다 전 세상을 다스리지는 못할 망정 나의 문제는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난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도는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달과 같이 반사체는 된다면 발광체는 안 돼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소리친 거예요.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빨리빨리 보시죠.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지라. 왜 빠져들었어요? 봤어요. 왜 빠져들었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바람을 보면 빠져가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31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말하며 따라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물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물 위를 걸어왔느냐? 적은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그게 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큰 믿음을 기대했는데, 나는 너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을 큰 믿음을 기대했단 말이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도 몰랐겠지만 자기가 믿음의 일에 동참하는 줄을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기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가르쳤던 것은 네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지금 베드로는 얼떨결에 무리를 걸었지만 하나님은요 위대한 롤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델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습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걸어가 보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때 우리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상식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렵고 떠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요 앞으로 너는 어떤 많은 문제를 만날지는 몰라도 이와 같이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무리를 헤쳐나가는 그 방식을 배워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와도 너는 그렇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걷는 사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을 실습하고 영적으로 실천했던 사람 베드로. 따라서입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서 놀라운 영적 세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냥 보고 있었어요. 한 2, 3분하고 마치게 잘 들으세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위협되는 그 문제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결단해서 그는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도 이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그렇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을 믿지만 상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안 보여주고 상식만 보여주는 거예요. 상식 보여주는 것도 기초는 좋아요. 어떻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단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내가 본다면, 그분을 주시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의 손을 잡는다면 우리도 따라서입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지금 포커스에서 잘못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호기심으로 무리를 그래서 걸어보고 나서 무용담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자기가 스스로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놓고 걸어오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바람과 바다가 고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걸었다고요. 폭풍우 속을 걸었단 말이죠. 문제 속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고.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 속을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다고 할 때 베드로의 믿음이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무리를 걷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서 문제 속에서 결코 실망하고 넘어진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바다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내 문제를 넉넉히 어떤 문제든지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크게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셨기 때문에, 바다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는 못 건너가더라도 반드시 무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